하나님, 어둡고 캄캄하고 저주 가운데 있던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선교사로 보내사 복음의 빛을 전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유교라는 아픔과 슬픔 가운 나라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며 부강한 나라 또 강한 나라 하나님 앞에서 성장된 선지국 대열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돌아보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국교회가 새롭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민족의 소망이 되며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말씀을 잘 수종들기를 원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자유도 없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온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달했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애굽에서 나올 때도 자신의 군사의 힘으로 전략으로 무기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을 했어요. 그 밤에 열장이 일어나는 마지막 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라.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피가 없으면 왕이나 서민이나 고관이나 짐승의 새끼까지 그날 밤에 다 죽는다.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온 애굽 땅에 곡성이 난리, 왕궁에서도 왕자가 죽었다고 난리고 집집마다 아들이 죽고 짐승이 죽고 바로왕이 손을 들고 나가라. 우리 그냥 나가지 않는다. 다 재산 달라. 다 가지고 나가라. 보기도 싫다 나가라. 이래서 전적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치고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고 인도하시고 물이 없을 땐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땐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요단강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르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말씀을 지켜라 하고 법을 주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습니다. 그런데 가서 편안하게 살고 풍요로워지니까 그 땅에 이방 신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 아세라를 섬기고 때로는 아들을 불에 태워주는데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짓고 죄를 짓고 불의행하고 약한 자를 짓밟고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멸을 통해서 징계를 합니다. 회개하면 또 회복하고 회개하면 회복하고 마지막 북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주 유다는 BC 586년 바벨로니아 고대 바벨론에 완전히 다 망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 가거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고 살았다는 걸 기억해라. 아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보고 금수 같다, 짐승 같도 못한 놈아. 짐승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5천년 동안 귀신 섬기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는 샤머니입니다. 무당 종교, 무속입니다. 연세대학 유동식 교수는 불교가 들어와서 이 무속하고 합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유교가 합해졌고, 만약 기독교가 무속하고 합해지면 기독교도 망할 것이다. 우리나라 불교는 순수한 불교보다 무속이 섞여 있어요. 유교도 섞여 있고, 기독교도 상당히 섞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점치는 같이 하고, 예수 믿으면서 기복신앙, 물론 예수 믿으면 영육의 복을 받지요. 그게 아니고 부자 되고 뭐 세상 육신 잘 되는데 거기에만 모든 예수 믿는 포커스를 맞춰가.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5천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숭배, 허무주의, 사람과 짐승, 벌레가 같다는 게 불교 사상이죠. 유교를 통해서 계급적인 신분이 되었어요. 양반이 있고 상노임이 있고 서민이 있고 종이 있고 서자가 있고, 어려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보다 훨씬 더 어른들은요, 여성은 별로, 뒤에 얘기 안 할게요. 별로. 양반일수록 여자는 공부하면 안 돼, 이래서 학교 안 보냈습니다. 아마 그거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이,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선교사들 중에서 복음의 빛을 비춘 줄 믿습니다. 중국과 일본, 다른 나라가 훨씬 복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빛이 비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일어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에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선교사들이 본국에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 조선이라는 미개하고 가난한 나라에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선교사들이 보고입니다. 통해서 기독교 역사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약 150년에 마을마다 교회 없는 마을이 없게 됐어요.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고, 이 미개하고 가난한 나라에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하고, 병원을 세워서 치료하고,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인권이 뭔지 가르치고, 여성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옛날부터 여전도회 같은 게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였어요.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이미 수십 년이나 100년 전에도 그렇게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일본의 식민지로서 또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전쟁에 끌려가고, 농사한 것은 뺏고, 녹그릇, 노숟가락 다 공출해서 뺏어가고. 제가요, 사할린에 가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젊을 때 잡혀와가지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저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은요, 소련이 얼마나 천시인지 차라리 저도 아무것 없는 중앙아시아에 거기 버려놨어요. 거기서 살겠다고 땅을 파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게 고려인입니다. 고려인.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 나라가 어려운지. 열심히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우리 힘으로 독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방할 수가 없었습니다. 2차 대전의 결과로 연합군의 힘을 빌어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하고 나니까 또 공산주의, 민주주의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산에 숨어있던 공산주의들은 밤에 내려와서 탈취하고 사람을 죽이고 뺏어가고, 낮에는 산에 올라가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저희 아버지에게도 많이 듣고, 뭐 지리산 저쪽에도 엄청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근데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왕족인데 왕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해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기적적으로 나와서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정말 머리가 좋은가 봐요. 한국에서 배운 영어를 가지고 하버드, 프린스톤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를 받고, 당시 함께하던 그 공부하던 사람들이 미국의 유수한 인재들이 되고, 나중에 우리나라에 큰 역할과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해방이 돼서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남한 안에서도 공산주의가 곳곳에서 숨어 있었어요. 남로당부. 그래서 그런 어렵고 혼란한 기간 중에 1950년 우리 장로님 기도하듯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새벽 4시에 탱크를 밀고 옵니다. 미국 사람들은 주일날 군인들도 쉬고 외박하고 놀러 가거든요. 그걸 딱 알고 주일날 쳐들어갔어요. 금방 서울이 침략을 당했죠. 3개월도 안 돼서 남한, 부산, 경남, 경북 일부만 남았었어요. 다 여러분, 안강전투라고 있어요. 안강전투. 포항에서 경주 사이에 있는 전투. 여기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없어서 학생들이 학도병으로 총만 쏘는 거 배워서 많이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 우리 선배들입니다. 우리 학교가 뭐 비석이 있습니다. 그게. 어린 아이들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근근히 총 쏘는 거 그거 배워서 나가서 수없이 총알바지가 되고 죽고,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이 나라가 그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당시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모였는데 그 안전보장회 이사회 회원 중 한 명이 소련이 오다가 자전거가 빵꾸 나서 못 왔어요. 그래서 통과돼서 유엔군을 파송하자. 유엔에서 결의해서 파송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젊은이들을 파송하고 의료진이 오기도 하고 구제품이 오기도 하고,
여러분,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려서 죽은 땅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냥 우리가 잘하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들 같으면 그렇게 보내겠습니까? 다른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 같으면 막 간다면 그래 갔다 오라고 하겠습니까? 요 부산에 오면 유엔 묘지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피 흘려서 죽었어요. 저는 참 이런 말을 잘 하지 않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나라다. 해방이 우리 힘으로 아니고 다른 나라의 연합군의 승리로 우리가 해방이 되었고 6.25도 우리나라 힘으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유엔군이 파송됐는데 나라가 남은 게 뭐 조그마한 경남, 경북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했는데 그게 미 극동군 해군 사령관인 인터넷 조이 제독은 성공률이 5,000분의 1도 안 된다. 지금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배를 너무 잘 알고 상륙해서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북한군을 이긴다는 건 5,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되어서 전세가 바뀌어서 북쪽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방도 우리 힘으로 안 됐고 6.25도 우리 힘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인천 상륙작전도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다른 방법이 없어. 기적이. 나라가 지금 벼랑 끝에 간들간들 하는데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주위가 다 붉은색이에요. 다 공산주의예요. 조그만한 이게 반도 조그만한 거 그것만 자유민주주의.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폐허가 되고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세계에서 가난한 처참한 나라가 70년이 지난 지금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돼서 자유롭고 부강한 나라,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 기술력이 세계적인 뛰어난 나라, 스포츠고 문화고 모든 면에 여러분 저보다 잘 알죠. 뭐 K5인가 굉장합니다. 세계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가수에 대해서 얼마나 열광하는지 모릅니다. 7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이러면 우리는 굉장히 높이 잘 사는 나라. 지금은 별 차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분위기로 가면은 몇 년 있으면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 세계 선교하는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부르고 잘 살고 자유롭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고 기독교는 이 땅에 없애져야 될 종교다. 이런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근대사를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근대사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너무너무 자유롭고 너무너무 잘 살고 너무너무 평등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하는 게 마음의 소원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가 되고 싶다.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 되고 싶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법도 정치도 경제도 모든 교육도 기독교 위에 세워져있다 해서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국회의원들이 모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프로토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원이 많았고 부통령,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 그래서 기도로 국회를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원래 애국가는 하느님이 보호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왜 하느님이 됐느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나라가 한울림을 한울림, 천지신명 한울림 아셔요? 그 한울림의 어떤 의미?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느님이 보호하사되 기독교인들은 애국가 보려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리 불러야 돼요. 그게 원래 가사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시고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되게 하시고 경제 발전을 하게 하시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요롭고 자유롭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정신은 자꾸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갑니다. 정치인들이 선동을 해서 동성연애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이렇게 잘 사는데 지금도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북한 가면 좋겠는데 가지도 안 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열심히 썩어져 가고 식어져 가고 교회 학교가 없어져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민족이 되었어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빨리 쉽게 잊어먹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하나님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할까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전부 다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수년 전에 모 대학원에 가서 제가 체프를 인도하는데 교무처장 교수님이 자기 교단 얘기를 해요. 부산 시내 큰 교회들 설교하라고 하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째 특징은 뭐냐?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어진다. 둘째 특징은 사람들이 줄고 있다. 셋째 특징은 신학 대학생들이 오지 않는다. 앞으로는 목사 될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하도 욕을 하는데 누가 목사 되겠어요? 목사 될 사람이 없어.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달이라는 교회에서도 신학대학원에서 미달이 됐대. 미달. 그리고 교회 학교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예수 믿는 비율이 2% 내지 3%밖에 안 된대요.
한국교회의 위기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아 보이지만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자꾸만 정신적으로 이상한 아이들이 많아진대. 옛날보다 자꾸 많아진대.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2000년을 나라를 잃고 도망다니면서 히틀러 때는 600만이 죽는 어마어마한 비참함을 겪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2000년 동안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자꾸 물려받아서 제자가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에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릴 때 철들기 전에, 대학생이 되기 전에,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중학생이 되기 전에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제자 삼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한국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세계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라도 없는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가정에서 제자 삼고 지금은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주이시들 몇 사람 되지 않아요. 노벨상을 사거리 딱 경제 정치를 다 잡고 있어요. 그거 하라 그 말이 아니고 그들의 부모로부터 물려오는 그 신앙을 계속 유지했어요. 유대인의 신앙이 기독교보다 절대로 우월하지 않습니다. 유대교 2000전에 있던 바리새인이 있던 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진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가 방법이 너무 자유롭고 너무 놔둬버리고 가정에 관심이 없고 세상에 관심이 있고 풍요로워지니까 세상에 나태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음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고 지켜준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국교회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불순종하고 변경시키고 동성연애 차별병을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반대하셔야 됩니다. 요즘도 아주 무서운 페미니즘. 왜 페미니즘이 무섭다고 하느냐? 남자를 무조건 죄인 취급하고 결혼을 안 해요. 또 애를 안 낳아요. 생각이 아유 왜 내 인생을 애 키우는 데 다 보냈냐. 애 키우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그리고 애 안 키우고 뭐 하려고요? 애 안 키우고 내 인생을 살았다 다 살아서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나 뭐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환 내 자녀나 이웃의 자녀나 그것만이 영원하고 남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주 있는 대학들도 다 이제 폐허가 될 거고 애가 있어야지. 교회도 조그마한 교회들은 다 자꾸 이제 무너지게 돼요. 왜 그러냐? 애가 없는데 뭐. 이제 제가 얘기하면 애 없는데 이렇게 하세요. 이제 외국인들 자꾸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면 그것도 와서 잘 하고 이러면 참 도움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 종교를 갖고 또 들어와.
모슬렘 같은 거 들어오고 이러면 과격해지고, 여성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테러가 일어나고, 그게 지금 유럽에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정말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서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학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학교 담당들도 시험 칠 때는 애들이 교회 잘 안 오는데 시험 친다고. 아이 예배 잠깐 들어가서 공부하면 되지. 몇 시간 더 공부한다고 되겠어요? 교회 학교가 너무 중요한데 일주일에 한 번만 해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을 이 어려운 시대에 살며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크리스찬 학교, 사회생활, 선교원, 비전공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금이 어린이 선교에 후원이 많이 됩니다. 왜 그래라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보다 교회가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수개월 전에 우리 선교원 원장이, 목사님, 참 좋은 교수님이 계시는데 아이들 교육에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선교원 어머님들을 한번 모셔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교회에서 하자. 다 교회에서 더 많이 들어야지. 오후 예배하자. 제가 지난주부터 기도하면서 안 돼, 이거 안 된다. 3부 예배 때 하자. 다음 어제가 얘기했어요. 3부 예배 때 하자 그랬더니 목사님 3부 예배, 이거 3부 예배 때 많은 엄마들이 들어야 될 거다 있냐? 전문가가 와서 얘기하니까 들어야 될 거야. 그리고 얘기했더니 그 교수님이 오후 예배는 가서 강의한 적이 많은데 3부 예배는 처음이라고. 처음이라고. 저는 왜 그러냐? 우리 교회 메인 예배가 3부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설교 안 하고 설교하기 싫어서 그럴까요? 그래 교수를 불러서 가장 어머님들이, 목사님 왜 자꾸 어머님 합니까? 가정에는 어머니가 교육을 80% 이상 맡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듣는 시간에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가정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교회 안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듣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 3부 예배는 그 교수님이 와서 말씀 전합니다. 그러니까 꼭 듣기 싫거든 2부나 1부 오세요. 한 4부 오든지. 에라 모르겠다, 뭐 오는 김에 온다 이러지 말고, 다른 부에 예배 드리는 어머니들도 3부 예배 다 와서 듣고, 듣기만 하지 말고 도전받고,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로 키우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역사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복음이 왕성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고,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자꾸만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 빨리 잊어버리고 있다.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저주 아래 있던 이 땅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시고 시대마다 일꾼을 보내주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 성장을 하게 하시고 마을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모든 것에 선진국 반열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여호와 경외하지 않고 자기 소욕대로 떠나는 자들이 생기며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며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온누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